말씀 전하기 전에 저희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소개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베트남에 그 선교사로 가 있고 또 국제학교에 교목으로 있는 우리 고노상 선교사님과 또 임세로나 사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일어나시면 한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서 또 잠깐 이렇게 자녀 대학 입학 때문에 잠깐 나왔는데 또 저희 교회에 예배드리겠다고 저는 혼자 올 줄 알았는데 자녀까지 다 데리고 오고 사모님도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소개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또 소개해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소개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안경으로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선글라스 다 써봤을 겁니다. 이 선글라스의 색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죠. 원래는 세상은 그냥 그대로인데 쓰고 있는 그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전부 바뀐다라는 것이죠. 또한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안경을 씀으로 인해서 시력을 교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안경을 안 쓰신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라섹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서워서 못해요. 무서워서. 하신 분들은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십니다.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근시는 이 오목 렌즈로 시력을 교정을 하고요.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원시는 이 볼록 렌즈로 이 시력을 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시력에 맞는 안경을 써야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고 밝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의 이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생각에는 이라는 거죠. 내 생각이라고 하는 자기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것. 바로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야는 변질되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첫 번째로는 양심의 알이 빠져버린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알이 빠진 안경을 보면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도덕성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양심의 알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미가와 그 시대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미가는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은 1100을 훔쳤습니다. 이 1100, 영어 성경에 보면 세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대략 12.6kg에 해당하는 그런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종이 죽으면 그 종에 대한 변상으로 은 30세겔로 변상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은 1100세겔은 이런 노예를
36명이나 살 수 있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가가 어머니의 것을 훔친 것은 단순히 도둑질 정도가 아니라 가문의 경제가 폭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정 경제의 몰락 앞에서 미가의 어머니는 은을 훔친 사람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저주를 퍼붓고 다녔습니다. 그 저주를 아들에게도 들려주었던 것이죠.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은을 훔쳐간 그 도둑놈은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도둑놈의 가정의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또한 그 자식들은 거지가 되거나 병들어서 단명하거나 사고로 일찍 죽을지어다. 이렇게 저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어머니의 이 저주가 힘이 있었는지 그 아들 미가가 그 저주가 마치 자기에게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일찍 죽을까 봐 두려워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자다가도 그 어머니의 그 저주의 소리로 인해서 깜짝깜짝 깨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며칠을 고심하고 주저하다가 결국 어머니께 고백했죠. 어머니, 사실은요, 어머니의 그 은 1103개를 제가 훔쳐갔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십계명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은 죄인 것이죠. 하지만 미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이 도둑질을 죄로 인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죄를 행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다만 어머니의 저주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냥 돌려준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양심이 빠져 있는 그런 알이 없는 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 정도는 하고 살잖아 라고 하면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작은 횡령, 다른 사람을 향한 뒷담화와 험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올리는 이 무분별한 악플을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표현의 자유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 친구들을 왕따시키거나 때리면서도 그냥 단순히 장난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아파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부패해 있습니다. 이 부패하고 이 썩은 이 마음은 결코 죄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단지 성경에 인쇄되어 있는 글자,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 담으면 양심이 빠져 있고 도덕적으로 또한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있는 그것을 변화시켜 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우리의 눈에 쓸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의 안경을 써야지만 영적인 시력이 교정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지만 우리의 죄를 그대로 볼 수가 있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변질된 안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안경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쓰고 있었던 양심이 빠진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안경뿐만이 아니라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안경마저도 더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안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축복해 주시면 돼라고 하는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 안경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을 돌려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어머니의 은을 1100세겔이나 훔쳐간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어머니 돌려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뭐라고 할까요? 생각이 없으시죠? 뭐라고 해야 될지. 네. 정상적인 부모라면 혼을 내야 되는 것이죠. 훈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훈계하지 않아요. 도리어 은을 돌려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뻤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축복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신상을 만들어요. 이게 우상이죠. 또 미가의 집에는 복 받기를 위해서 신당도 두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신상, 이 우상을 만들어서 너 집에 있는 신당에다가 잘 모시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네 집에 복 주시기를 구해라. 이런 마음으로 아마 준 것 같습니다. 미가가 신당에다가 어머니가 준 신상도 잘 모시고 두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우리 집에 제사장이 한 명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워요.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에서 그 자자손손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역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미가는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가는 그 제사장을 자기의 아들 속에서 삼았다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에서만 이 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미가는 지파가 어느 지파였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직 복받기만을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미가는요, 한술 더 뜹니다. 뭐 하냐면 정착할 곳을 찾아 떠돌아다녔던 레위인을 돈을 주고 자기의 집으로 들입니다. 고용한 것이죠. 레위인은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하여서 먹이고 입힐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체계가 있었었는데, 이 미가가요, 그 레위인을 자기의 돈을 주어서 고용해서, 그래서 이 레위인을 마치 자기 집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내 부적으로 인해서 내가 복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사사기 17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레위인을 자기의 집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셔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자기가 복 받는 것 밖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드렸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기복신앙의 모습입니다. 복만을 기대하고 축복받기만을 원했는데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아픔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렸는데 뭡니까? 라고 하는 이런 원망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노력과 자기 헌신으로 하나님의 그 복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을 얻게 해달라,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하죠. 물론 이런 기도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기도가 오직 자기만 복받고 잘 사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마치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복만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단지 잘 구슬리고 적당히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거 쏙 빼먹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 가지는 거, 그것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곧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가 그냥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형식적으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잘 알아요, 해야 되지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간이 없고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지만 밥은 먹잖아요. 안 드시나요?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밥 안 드세요? 밥만 먹나요? 밥 먹고 사이에 또 뭐도 먹어요? 간식도 먹어요. 시간이 없고 너무나 바쁜데
유튜브 2-3시간 봐요. 시간이 없고 바쁜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시간이 없고 바쁜 것 알아. 하지만 영혼의 양식을 그래도 먹어야 하는 거야. 너희가 시간이 없고 바쁠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시간이 없고 바쁠지라도 수시로 말씀 봐야 돼.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진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복을 빼면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복은 기복이 아니라 팔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이 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상처를 당한다면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잠깐 있는 썩어 없어질 그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기복신앙의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그 팔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의 안경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이 어두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고, 또한 말씀의 안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말씀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조암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적용하십시오. 무엇을 적용하느냐? 가족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늘 주일 저녁도 괜찮고 토요일 저녁도 괜찮고, 아니 주중에 가능한 날 하루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100명 중에 2-3명의 청소년들이 청년들만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2-3명, 1-2명 그 청소년들 중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 대체 몇 명이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겠습니까? 교회만 다닐 뿐이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년 후에 30년 후에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교회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를 반드시 드리십시오. 에휴 목사님 또 똑같은 소리 하시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국 사회의 믿음의 이 선을, 믿음의 이 수준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매일 말씀 묵상하십시오. 밥은 먹는데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밥 드시지 마시고 말씀을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 노트 쓰십시오. 여기 나눠드린다고 했죠. 하루에 10가지씩 감사 노트를 쓰면 100일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병들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상처받았던 마음들, 또 정신적으로 고통하고 있었던 것들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100%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2부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내가 매일 10가지 감사 제목을 100일 동안 썼는데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신, 여러분들의 생각, 이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서로 좀 축복합시다. 말씀의 안경을 쓰십시오. 말씀의 안경을 쓰십시오. 말씀의 안경을 쓰십시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찬양 통해서 또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쓰고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알이 빠져 있는 그런 안경, 또한 기복시근한의 그 안경,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말씀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이 악합니다.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오 주여, 믿음은 있다 하지만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 교회 마당만 밟는 것처럼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교회를 다닐 것이 걱정됩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은 먹는데 말씀을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은 먹지 않더라도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식은 먹지 않더라도 수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끊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복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악합니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오직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심과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 알고 있는 기복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팔복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를 잘못 키운 것처럼 또 그 자식들이 잘못 키워준 것처럼 주여, 이런 아픔의 역사가 대듭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만양족 선교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늘 힘과 능력과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만양족 7개의 마을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는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땅에 있는 조용 송학수 선교사님과 조아와 아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태국 땅 선교와 인도 땅 히주쇼 번역까지도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르신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뼈들아 튼튼하여질지어다. 피는 맑아질지어다. 혈압은 정상이 될지어다. 호르몬은 분비될 것이며 또 머리와 몸에 있는 모든 종양과 암세포들아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 공황장애와 분노조절장애와 이 모든 걱정, 염려, 근심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규직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